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가롯 유다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려놓았던 그 최후의 만찬 하고 있는 중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와 살이다 먹으면서 기념하라 성만찬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좀 무서운 내용이 좀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고 계세요. 이거 누군지 혹시 알아요? 되게 어려운데 누가 팔죠? 에? 알면서 얘기를 하는 가롯 유다, 그렇죠?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읽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거 다 얘기하면 한 설교 4-5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경질 내고 욕할 거니까 그 2개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가롯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걸까요? 아니 도대체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진짜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잖아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 설교한 것도 이제 대중을 놔두고 설교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너희는 혹시 내가 지금 설교한 거 이야기한 거 알아듣겠니? 모르겠지? 한 번 더 너희들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나머지 공부도 해주시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막 설교 잘하고 막 능력도 있고 그랬는데도 인격이 일명 그지 같으면 그러면 존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숭고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낮은 자까지도 자신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옆에서 그 인격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눈빛을 봐요. 3년간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해요. 손도 잡아봐요. 품에도 안겨봐요. 막 가다가 어느 날에는 들판에서 잠자야 될 때가 있어서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예수님 품에서 그 옆에서 잠도 자요. 그러고서는 3년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을 수 있지? 전 제 생각에는, 저의 상식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거 한 가지, 첫 번째 이거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가롯 유다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원래부터 그가 왜 팔았냐면 그 원래 예수 팔자야. 그게 그의 팔자야. 언어유예요? 그의 숙명이야. 원래 그러려고 태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이 십자가 이거 영화예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부르신 거잖아요. 제자로 불렀어요. 가롯 유다가 먼저 찾아가서 막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롯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날 팔 악역을 해라 하고 그 배역으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롯 유다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냅두지. 그러면 혼자 그냥 죄나 조금 짓다가, 요만한 죄 짓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게 낫지. 지금 이거 2000년 동안 정말 전 인류의 사람들에게 시즌만 돌아오면 예수 팔아먹은 나쁜 놈 하면서 막 가롯 유다 이렇게 회자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한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야 유다 너 일로 와 하고 제자로 부른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가룟 유다 자신도 처음부터 예수를 배신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요 예수를 이용해서 목돈 좀 마련 좀 해보자. 이거 딱 보니까 이 양반 호구 같으니까 돈벌이나 좀 해보자. 이럴 요량으로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라고요.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은 다양한 이유예요. 자기의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형편이 있었어요. 그런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러다가 딱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스파크가 튄 거죠. 요 분을 따라가면은 이거 이 인생이 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각자의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 가룟 유다도 쫓은 겁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할 때 카롯이 이게 지역일 지명이에요. 여호수아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리옷 헤스론 지명이 이름이 가롯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카롯이라는 요 단어가 기원이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에 의하면은 시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암살자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롯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보수적인 지역인 유다 남부 지역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곳 출신의 열심당원 셀로신 과격분자라는 뜻이에요. 그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테러리스트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던 근데 그 독립을 총칼로 이루어내야 된다. 일본군과 싸워서 물리치고 해야 된다. 또 다른 의미라면은 도시락 폭탄 던진 윤봉길 의사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굉장히 깊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 나라를 돌아봤을 때 이게 지금 로마에 정복당하고 피지배국으로 살고 있는 나라의 형편이잖아요.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지금 누가 짓고 있느냐? 헤롯 대왕이 짓고 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 에돔 족속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과 결탁을 해서 정치적인 결탁을 해서 이 성전에 백성들이 없는 살림에도 조금씩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거 착복해 가요. 세금 띄어가요. 백성들 등쳐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열불이 나잖아요. 이것들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막 깔보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 조국을 지배하고 있고 짓밟고 있고 폭정을 일삼고 있는 로마 정부를 향해서는 입도 뻥끗도 못해요. 한마디 말도 못해요. 벙어리예요. 겁쟁이에요. 그러고 있으면서 엄한 백성들을 향해서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모습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유대의 독립을, 나라의 조국의 독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러던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거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던 성전에 가서 이제 돈 착취하던 곳이 원래 상인들이 성전에 오면 안 돼요. 그 자판 펼쳐놓고 거기서 재물 사고 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뭐 했어요?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우와 통쾌해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역시 내가 이 사람 따라가길 잘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이중적인 녀석들아, 가식적인 인간들아 하면서 그들의 내면을 폭로하고 질타하셨잖아요. 너무 사이다예요.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다 빵으로 물고기로 먹여 살려요. 그걸 보고 와, 이 사람
우리나라 지도자로 세우면은 백성들 굶길 일은 없겠다. 예, 내가 진짜 이 사람 잘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을 쫓아다녀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양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내가 원래 바라고 원하고 꿈꾸던 예수의 모습과 뭐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뭐가 좀 이상해요. 아니, 힘과 권력으로 이 불의를 일삼는 이 권력자들, 이 부패한 뿌리들 싹 다 도려내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 다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사람의 속사람 영혼 얘기만 해요. 맨날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앉았고, 그리고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데 원수를 물리치긴커녕 뭐 하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 몇 번을 용서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해요. 결정적인 것은 내가 죽으러 왔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개선 장군처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막 수만 명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한 그 정치인들, 권력자들, 종교인들 다 쫓아내고 로마 병정들, 군사들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깃발을, 다윗의 별을 올려서 독립을 이렇게 딱 예루살렘 성벽에 꽂아야 되는데 어린 나귀 새끼 하나 터덜 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생각이 나간 겁니다. 이건 아니다.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이걸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는 사실은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 속에 도둑이 들었다. 그거 자기가 착복하려고. 지금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의 그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 이걸 다 자기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걸 보고 뭐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이러지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니 그냥 두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승리해서 영광을 쟁취할 생각은 안 하고 나 죽는다, 나 장례식을 이 여자가 대신 지금 미리 치러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예수는 내가 더 이상은 따를 수 없어. 그래서 그동안 3년간 따라다닌 게 아까워요. 이럴 바에 차라리 돈이라도 얻어내고 떠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가룟 유다예요.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도 저마다의 상황, 동기, 따르게 된 이유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원래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 이런 분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이유와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아마 부모님 때문에 강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청소년들이 또 그런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내가 이제 성인만 돼봐라, 이놈의 교회 나오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와보니까 재미있네? 그래서 그냥 친구 만나는 재미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와보니까 뭐 여기 막 밴드가 있어요. 악기 가르쳐 준대요. 악기 배워보고 연주하는 게 좋아서 교회에 정 붙인 사람도 있어요. 일요일에 종교활동 그래도 한 번쯤 하면서 시간 될 때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뭐 나쁜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하면은 심신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요. 아니면 혹은 절박함 가운데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는 병원 의술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면서 간구해요. 사는 게 너무 진짜 힘들어서 더 이상은 뭐 어떻게 살 소망이 없고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어서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외로움과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갈수록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은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분명히 죽고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야,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서운데. 그래서 그래도 좀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나왔어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 건 잘하신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요 말씀들이, 요 성경이 이거 진짜 맞는 말 같다. 이거는 진짜 내가 믿고 따라야겠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 이거 안 된다. 이거 일로 가면 망하겠구나. 수정하자. 성경이 가르치는 길로 가야겠다. 해서 정말로 그동안은 내가 갖고 있었던 꿈과 목표,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깨닫고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느려도 조금씩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들어요. 예배 드려요. 찬양 신나게 해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라? 이거는 좀 선 넘었네. 목사 저 양반 그건 좀 선 넘었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네. 공부한 게 있는데 이거 가치관, 생각 바꿀 이유 없습니다. 바꿀 필요를 못 느껴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중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완전히 하나도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관과 그 길하고 완전 반대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삶의 방식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대로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도 내 방식대로 합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영원리와 성공주의와 성과주의 이런 게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그동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진짜의 삶, 진리의 삶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는 오케이 아멘,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돈 터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두 눈과 두 귀에 즐거운,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 삶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1순위 이유.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돈이죠. 많은 수입과 플러스 안정성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을 갔는데 나한테 연봉을 1억을 준대요. 근데 정년이 70세까지 보장이래요. 와, 거기 어디 나 좀 소개시켜줘요. 그게 최고 우선순위인 거예요. 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직업을 통한 보람, 만족, 꿈, 비전, 아니면 동료들과 협업을 이루고 해서 거기에서 얻는 어떤 기쁨, 유익, 즐거움 이런 거 없습니다. 요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우리나라는 80% 중반대가 다 그저 돈과 안정성이고, 이게 나머지 한 10몇 %밖에 안 돼요. 다른 국가들은요.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1위는 그거긴 해요. 근데
퍼센테이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여기가 한 50%고 나머지 50%나 아니면 40% 정도가 이런 보람, 만족, 즐거움, 협업의 기쁨 뭐 이런 거예요. 꿈, 비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직장 선택하는 데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까요? 무종교인들보다도 더 높게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비전, 여기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에다 대고 그런 거 들이대지 마세요. 나한테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하고 여기 기독교인들 여기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 질문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고야 말리라. 대갚아 주겠어.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종교인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기독교가 28%, 천주교가 30%, 불교가 21%, 무교가 21%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종교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하나의 조사도 있어요. 조선족 혹은 다문화 및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용성 지수 압도적인 꼴찌가 어느 종교인들일까요?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수용을 못 불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 퍼센티지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나하고 피부색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정치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뭐 하여튼 뭐가 하나라도 달라요. 지역이라도 달라요. 호남이거나 영남이에요. 이러면 이거를 제일 많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말씀의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며 돈을 먼저 추구해야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소망이 있다 생각해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난 아니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들 모두가 예수를 판 자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아직까지 예수님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믿지 않고 자기들이 그려놓은 형태의 예수만 믿고 추종하는 자들에 불과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게 극대치가 더 커서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해서 그 예수를 은삼십에 팔은 거지, 그 중에 베드로든 안드레든 도마든 누구든지 예수를 팔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르침을 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계세요? 있는 그대로의 예수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땐 나한테 있어야 돼요. 별로 필요 없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세상 연락을 즐길 때에는 좀 저쪽에 가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찾는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운주 씨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궁금하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예수를 팔 악역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시편 41편 9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배신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 성취된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어디에도 가론 유다라는 이름이 지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의 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를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자가, 배신할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 가룟 유다다라고 콕 집어서 예언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일 수도 있고 다른 그 어떤 제자들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 중 그 누구도 다 가룟 유다일 수 있었던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다 지금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죠? 계속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뭘 자꾸 이야기하세요.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하세요. 뭘 얘기할까요? 유다야,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된다.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신 하신 후에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그때 가룟 유다도 같이 손 넣어서 딱 손 마주쳤거든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죠. 왜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뭐 이거예요?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당신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텐데 죽으면 어차피 형하고 예산 반반씩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이미 죽었다고 치고 그 예산 좀 미리 받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빼앗아서는
다시는 아버지 안 볼 요량으로 먼 타국으로 가서 삽니다.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미국 갔다가 심심하면 다시 한국 오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먼 타국에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몇 달을 걸어야 오거든요.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그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그 아비의 등에 빗을 꽂고 먼 타국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단 하나의 마음만 갖고 계셨죠. 돌아와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진짜 상상도 못할 둘째 아들 그 페루나라도 그가 결국은 타국에서 완전 쫄딱 망했죠. 그래서 그가 돼지 지엽 열매나 주워 먹는 배설물, 동물의 배설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다가 그가 이제 기억해내고 떠올려요. 아버지의 집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었지. 진짜 나를 살리는 양식이 아버지의 집엔 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를 혼내고 매를 때린다고 해도 일단은 가보자.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상거가 아직 먼데 뛰쳐나가셔서 그를 안아주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신 끼고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내 멋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만 찾으면서 그렇게 믿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틀림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서로 경쟁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차례대로 나락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거 다 버리시고요. 내 안에 가득한 죄와 이기적인 욕망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있죠. 그래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둘째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멋대로 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해서 이게 왜 이런 대화가 나왔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영광을 취하기로 간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잠시 내가 떠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 알아듣고 어디 가시나? 어디 가세요?
죽더라도 나는 당신 따라갈 거예요. 베드로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31절 보면 나와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갔다는 가룟 유다가 이제 잡아올 자를, 예수를 잡을 자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도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거기로 이제 병사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게 자기 영광을 받았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 영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흔히 십자가가 곧 영광.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지혜로 인하면 엉뚱한 일은 안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유일한 영광된 삶의 비결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죠. 베드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몰라요. 자기 멋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품속에 항상 뭘 갖고 다니냐? 칼을 갖고 다녔어요.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은사 30을 받고 팔기로 했던 가룟 유다가 병사들 데리고 왔을 때 그 중에 한 종의 귀를 잘라내서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은 알지 못하고 내 도구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칼로, 능력으로, 이걸로 뭘 어떻게 하려고 늘 그걸 고이 품고 다녔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쫄래쫄래 그 예수님 잡혀간 곳까지는 가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서 저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다 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나는 옛날처럼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갈릴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여전히 알지 못해요. 제가 영화 짤막하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 쿼바디스라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고전 영화죠. 배경이 주 64년에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던 실제 일들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때 네로는 정신 이상으로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서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다 해서 다 잡아들여라 해갖고 잡아서 산채로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아마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경이나 자료들에 의하면은 여기에 베드로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때에 빠져나가면서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you go? 네, 베드로는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잡히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목사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이 사역이 과연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할 뿐인 것만 같아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요, 여러분들 신앙의 경륜이 수십 년이 돼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의 말씀은 믿으세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실 의에서 성령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그때마다 너와 동행하여 줄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틀림없이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혼돈스러울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모든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